소년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부르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면 재미있는 일도 참 많았었는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고3 대입시험까지 너무나 부담스러운 시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나이가 돼서도 꿈 꿀 때 시험 보는 꿈을 꿔요. 그래서 시험장에 늦게 간 꿈이나 곧 시험이 시작되는데 엉뚱한데 공부해 간 꿈, 그래서 막 화들짝 놀라게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꿈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험은 항상 부담스럽죠. 곧 대입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임용고사나 또 그런 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곁에서 그런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두고 있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러한 시험들은 부담스럽기는 해도 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그런 꿈을 위한 그런 시험이고, 시험을 잘 통과만 하면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했던 아주 불신앙적인 부정적 의미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전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신광야를 통과하여서 오늘 17장 1절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간 곳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곳이 햇볕이 굉장히 내리쬐는 그런 척박한 광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이 일로 모세와 다퉜고 3절에서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4절에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낄 정도의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 모습을 2절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근본적으로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물이 없어서 시험에 든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별로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후에 이렇게 물이 없었던 경험을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좀 보시면 출애굽 15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까 르비딤처럼 똑같이 물이 없는 경험을 합니다. 물이 있긴 있었는데 쓴물만 있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15장 24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마라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12에 아주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미 이러한 선경험이 있었던 후에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에서 또다시 물 부족의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미 마라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는데 오히려 마라 때보다 훨씬 더 강도가 심한 말로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15장 24절에서는 마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정도였는데요. 17장 2절 다시 가보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좀 더 강압적인 말이죠. 한 3절은 더
강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죽게 하느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게 원망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꾸 목마름이라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하시는지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통과할 때까지 비슷한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마치 수학 선생님이 어떤 수학의 원리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학생에게 비슷한 것을 자꾸 시험 문제를 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할 때까지 이 믿음으로 잘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비슷한 상황을 또 만나게 그렇게 됩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또 16장, 바로 앞에 16장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원망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냐고 그렇게 과격하게 모세를 몰아붙이고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이 있죠. 그 훈련의 목적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 체질,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이라는 곳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보통 이 세상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의 원리인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지배받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 힘이 돈일 때는 재력이라고 하고, 벼슬일 경우에는 권력이라고 하고, 지식일 때는 실력 또는 학력이라고 합니다. 각종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또한 세상 나라에는 내가 계획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얻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 세상의 원리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받고 나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섬기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높아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 힘으로 지배되는 세상 나라의 그 원리들의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익숙해졌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군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무엇이 없으면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책임을 물으면서 탓하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또 지금 이곳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도, 그 앞장 16장에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도 한결같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힘으로 몰아붙여서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버립니다. 원망이 그들의 몸에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도 모두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부족이라는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정당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굉장한 불신앙적인 태도, 또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세상 나라와는 그 세상 나라에서 움직이는 그 힘의 원리가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이곳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전에 자기 힘과 능력만을 믿던 습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도 그렇고 이곳 르비딤에서도 그렇고 물이 없는 이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종인지 자녀인지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부리는 종이 밥을 먹든지 굶든지 마시든지 뭐 아무런 상관이 없죠. 주인 입장에서는 주인은 그냥 자기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릅니다. 자녀가 목마르다 하면 배고프다 하면 그래 하고 놔두는 그런 부모는 없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이 구한 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단물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땅을 파서 우물을 해서 구한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물입니다. 또한 16장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아닌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4장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우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입니다. 그러니 먹는 것 마실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라. 저 이방인들이나 고민하는 거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아들로,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을 죽이려는 폭군과 같이 그런 주인, 나쁜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반복되는 물 부족이라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으로 훈련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는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될 텐데요. 농사에는 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신이 있는데 바알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믿고 있었는데요. 이 바알신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믿고 특별히 바람과 폭풍우의 신으로서 충분한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그 바알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알신은 바알들이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도 쓰입니다. 이는 각 지방마다 자기들의 바알이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볼, 바알세북, 바알브릿 이런 식으로 자기 고장에 맞는 바알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이 바알신은 우리에게 꼭 비를 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르비딤처럼 물이 없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지 않으시면 거기 들어가서 바알신이 비를 준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니까 자꾸 그
그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 부족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였다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물 전문가다, 다른 전문가가 아니라 물 전문가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그런 말 하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물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의 사람들이 나일강을 그냥 강이 아니라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나일강조차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아예 홍해는 요리조리 요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요리조리 요리하셔서 물벽을 이루신 다음에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통과시키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 써서 못 먹는 물을 아예 단물로, 그리고 치료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 물을 필요로 할 때 이 물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가지 않고 계속 모세만을 탓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물 부족의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니까 저기 뒤쪽에 민수기 20장에 가보시면 가데스 무리바라는 곳에서 또 물 부족의 사건을 또 만납니다. 지금 이 17장 1절이 이스라엘 1세대의 물 부족 사건이라면 민수기 20장 저 뒤는요 이스라엘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가 40년 광야를 도는 그때에도 또 물 부족 사건을 만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만 2세대도 1세대처럼 어쩌면 그렇게 동일하게 물 부족 사건에 있어서 원망부터 먼저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르비딤의 이 물이 없는 상황, 그 상황을 겪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물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쌓이고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절망감이 드는 것이 없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좀 싸우게 되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격앙되면 큰 소리로 싸우게 됩니다. 부부 싸움의 이유는 거의 한 글자인 거 아세요? 돈, 애, 집. 요즘은 개도 있습니다. 남자분들 아내가 너무 개를 예뻐하면 나를 개만 또 못하게 저희 집이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뻐하니까 개처럼 사랑해 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런 한 글자로 이제 싸우게 되죠. 돈이 지금보다 조금이 아니라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애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집도 좀 컸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꾸 뭔가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들이 자꾸 눈에 띄니까 싸우게 됩니다. 요즘은요, 이 세상은 거의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이 바알같이 여겨지더라고요. 돈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믿으니까 바알처럼 여겨집니다. 이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강력한 만몬의 세력에 넘어가서 많은 이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돈보다 돈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돈이 더 커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 너무 좋아하다가 돈을 못 벌어오면 밥이 넘어가나 그렇게 밥 먹는 것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는 유난히 크고 예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로 주신 이 집이 그 집들에 비해서 구차해 보인다. 비교의식 때문에 구차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이놈의 집구석 이런 식으로 비하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사람인가? 자녀인가? 종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노력해야만 얻고, 아니 요즘에는요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부족한 것들이 많았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희한하게 채워주셨는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자꾸 세상의 영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어떤 급박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내 생각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고 나의 계산법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비딤의 이스라엘 같은 구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왜 물이 없냐고 원망하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물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구도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7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시험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구로 결국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여기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치라고 하셨을까? 막 상상해 보다가 혹시 나무를 치라고 했으면 혹시 이런 고로쇠 나무처럼 수액이 많은 나무는 치면 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반석은 물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그것을 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7절을 한번 보시면요, 7절은 르비딤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 있고요, 마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뜻인데요, 이 마사에는 시험 외에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의 낙심, 그러니까 그냥 낙심이 아니라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의 낙심, 그것을 마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사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마음이 녹을 정도로 낙심이 되어서 그것이 의문이 들어서 시험을 당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까 제가 강아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샌디입니다. 샌디 푸드를 키우고 있거든요. 평소에 얘를 키우면서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또 우리는 양이라는 그 목자와 양의 그 친밀한, 늘 함께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이 샌디를 키우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샌디는 제가 자기를 낳은 줄 알아요. 엄마로 생각하고 맨날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틈만 나면
제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면 무릎에 올라앉을까? 또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발버둥 칠까? 계속 저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샌디가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은요, 샌디가 먹을 거 외에 가장 좋아하는 게 산책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가자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글자만 해도 애가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밖에 나가서 산책할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샌디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샌디를 줄곧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얘가 차에 치이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상한 거 킁킁 냄새 맡다가 더러운 쓰레기 먹거나 할지 않을까? 제가 계속 샌디를 쳐다보면서 바짝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급기 좀 다리 아프다고 발버둥 치면 또 안아서 낑낑 안아서 또 집까지 데려와야 합니다. 저는 샌디를 보면서 시편 23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까지 상반절을 보면요, 여기까지를 지금 개역 개정이지만 히브리어로 원어 순대로 직역을 해보면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반드시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를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선하심, 토브라는 선하심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신 사랑이 나의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르다에 해당하는 라다프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참 재밌습니다. 그냥 따르다는 좀 약한 표현이고요, 정말 좀 강한 표현은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추적하다라는 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 막 사활을 걸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바짝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추적하다, 라다프의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나를 따르리니, 따르다는 그냥 멀리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적하듯이 바짝, 그것도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은혜 주시려고 바짝 뒤쫓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7절 보면요,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긴가민가 믿지 못해서 그들은 시험을 당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그 백성들을 처박아 놓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에서도 마라에서도 그리고 이곳 르비딤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려고 그들을 바짝 추적하여 뒤쫓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르비딤 가운데 있으시다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혹시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의 낙담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바짝 추적하여 뒤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곤고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반석의 풍부한 생수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르비딤의 이스라엘처럼 그동안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원망했던 일이 생각나신다면 주님께 나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목마름, 주님 살려주세요. 목마른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성지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